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비 오는 날 금요일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배 바로 드리기 직전에 이제 토요일 새벽기도 원고를 다 마쳤는데 이왕이면 내일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교회에서 맛있는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께 한 가지 도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제2차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저희가 할 때에 단순히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맥을 이해하며 읽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을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방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20분에서 25분 집중을 하셔야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집중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후손이라는 것은요, 그 구약 시대에는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면 이 구약 시대에서는 가나안 땅,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의미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이 방대한 이야기의 그 처음 시작 부분인 거죠. 특별히 창세기 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한 이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분들이겠죠. 참으로 대단한 감히 우리가 근접하지도 못할 따라가지도 못할 믿음의 대선배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동역자들의 이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된 나머지 많은 경우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의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행적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추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종종 놓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다루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며칠 전부터 저희가 읽기 시작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인류의 원역사, 인류의 일반 역사입니다.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할 인간들이 인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죄인인 인간의 이런 실패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이라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실패했던 세상 나라와 대조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을 지금 당장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 갈대아 우르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었을 무렵 가나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치 세계 대전과 같은 그런 동맹국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전쟁이었는데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말려들었는데요. 비록 롯은 구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적대적인 동맹국들의 원수가 되어버려서 그들이 언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나이는 1살, 2살 더 먹어갔는데 아직 후사를 볼 기미조차 없는 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풍습에 따라서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의 후사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은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급이라고요? 주님이 만약에 상급이 되신다면 내게 자식 하나라도 지금 주셨어야 했었을 텐데 아직 내게 자식 한 사람도 주지 아니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만 이제 저의 종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게 되죠. 답답한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제 친히 확증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확증해 주셨느냐?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몇 번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 약속하셨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조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수많은 민족을,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면 최소한
저도 지금 애가 셋인데요. 저도 셋인데 최소 한 10명 내지 20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점점 아브라함의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후손은 아직 캄캄무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후사를 보고자 했고, 아브라함 역시 이것에 동의를 하고 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죠. 하지만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16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스마엘이 탄생된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완전히 무색되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다들 이신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이신층이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로 의롭다 여겨질 만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함을 받은 만큼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즉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내용에 우리가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약의 주인공. 아마도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언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그 인물들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랬고요. 동맹군들에게 몰려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레의 분노에 도망갔던 하갈을 찾아주신 분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셨고 안심시켜 주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더 이상 은혜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름없이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드러내시고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도 12장에서 분명히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암시하셨고 13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온전히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과 큰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진 사건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이 언약 체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창세기 15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더 이상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마치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를 달고 있는 순종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주 독특한 언약 체결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보통 언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쌍방간에 어떠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좌, 하나는 우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할 이 두 사람이 그 반을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을 체결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러한 의식의 의미는 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참 어마무시한 그 언약 체결 방식이었죠.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언약을 체결하고,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거예요.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할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쪽엔 짐승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이 이 두 언약 체결의 이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7절을 보면요, 그 희생 제물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지나갔다는 말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횃불만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조건을 내세우시지도 아니하셨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책임지실 것을 엄숙히 약속하다라고 번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며 그 일을 주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당신이 목적한 바를 결단코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을 세운 이도 나고 그 언약을 이루는 자도 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이 되는 교리이자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의 크기를 말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믿음, 그 큰 믿음 때문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신칭의 교리에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되고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 성경적인 이해와도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봐 주시고 그냥 우리가 의롭다고 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정말 단순히 하나님의 파트너일 뿐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뒷짐지고 방관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회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이 견해에 의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지속적인 삶의 형태요, 삶의 태도요, 관계로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삶들을 제가 회고를 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어렵다고 한 그 길, 그 좁은 길,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만 꼬여갑니까? 왜 남들 다 하는 거 저는 못합니까? 왜 빠른 길인데 저는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합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저의 목회는 어떻게 보면 초조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조함의 연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황은 그 비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힘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뜻을 앞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뭔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보면 다시 저는 원위치로 되어 있고,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딜까?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비단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그 수년 동안 고민하고 번민해오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토록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주의 종이 되고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뭐 갖고 있다, 물론 이것도 교만이지만 진짜 교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교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쌍방으로 언약 체결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 간의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혹은 그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노력했고, 나 이만큼 참았고, 나 이만큼 수고했고, 나 이만큼 희생하였는데, 나 이만큼 뛰어왔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왜 여전히 그 출발선에 계십니까? 적어도 저와 함께 보조는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죄송합니다.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그 약속을 하심에 있어서 제가 지불해야 할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다 짊어매시고 감당하시면서 희생제물 사이로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저의 노력이 제가 목회자로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받아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시며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늘 제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왔던 그 초조함의 그 그늘이 벗겨지고 제 삶을, 목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모두는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의 인생이 팍팍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리고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오래전 아브라함이 그래야 하였듯이 점점 더 깊고 그리고 넓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주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당신의 목적하는 바를 결탄코 이루고 마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